한 달 전쯤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저한테 쓱 쳐다보더니만 물으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요. 처음부터 저를 좀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본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20분 동안이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인생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세옹지마, 그 다음에는 생로병사. 그러더니만 이제 끝날 때쯤 됐다 생각했는데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자에게 쫓기던 그랬더니 이건 사자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게 검은쥐와 신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내릴 때가 돼서 이제 내려야 되겠습니다. 내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듣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재미있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 듣느냐고 고생 많이 했다. 그 생각이 그날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머릿속에 생각났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게 인생인데, 어떤 드라마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다르죠. 인생은 다 다르다. 일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한 번뿐인 생애, 인생은 다 다르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답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인생을 찾거나 다른 데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39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동이었고 물매, 돌 몇 조각. 그런데 그가 세월 속에서 많이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그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다가,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서 산과 들과 토굴에 유리하는 가운데서 정말 가진 게 없는 죽음의 사선에 서 있던 그때 그는 많은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가진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썼던 시들이 시편 30편에서 40편, 여기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선이라고 표현하는, 죽음의 사선이라고 표현하는, 죽음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없이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서
사선은 아니더라도 막다른 골목, 신음하는 수많은 힘들었던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무뎌서 그런지 몰라도 잘 견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힘들게 어렵게 지나가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과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사선이나 힘듦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나의 인생관이 달라졌다. 이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아쉽다는 거죠. 그런 많은 굴곡과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근심의 짐이 점점 무거워서 고통스럽다. 내가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니 화가 치밀어서 화산처럼 폭발 직전이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기도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아픔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반란군의 공격을 받아서 왕궁에서 도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길로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은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다. 얼마나 황급하게 다급히 맨손으로 맨발로 쫓겨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을 잃고 집도 잃고 이슬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굴 속에 머무르던 그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자신을 회상하면서 인생이 이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그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했던 사람, 그러기에 그는 그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인생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죠. 인생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 살까지 살 거라고 하는 상상 추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늘 60살이었는데 10년 이상 더 살다 보니까는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60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왔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60을 못 넘기는구나, 그게 머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는데 10년 이상 더 사는 걸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10년? 그런 여러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을 떠나 광야들 벌판에 있으면서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리며 허기졌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란군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천벌을 내려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인생의 깊은 곳에 속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자신이 나타나는 어떤 것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는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무너져버린 인생의 잿더미에서 이제야 겨우 인생에 대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강자였지, 그 자신이 원래는 강자가 아니라 초라한 목동으로 그의 인생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깨달죠.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기리만한 나를 주셨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 앞에 속수무책이구나. 인생이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 앞에서 속수무책. 화재로 인해서 불에 탄 교회 목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 통화를 했는데 영덕 쪽의 목사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화재 앞에서 속수무책, 방법이 없더라. 오직 모든 걸 놓고 도망가는 것뿐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바로 다윗이 그렇게 속수무책의 상황을 맞게 됐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연약하기에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함을 알면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그 종이가 바위에 붙어 있으면 찢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될 수 있어요.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부귀영화를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시황제 이런 표현을 쓴 걸 봤어요. 근데 그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있으면서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만들고 불로초를 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쓸쓸하게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강한 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5절과 1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허사. 11절에서는 헛됨, 허사와 헛됨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무함에 빠진 사람들은 염세주의자들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허무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허무한가라고 할 때 지극히 짧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의 손넓이만큼 인생이 한 뼘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현자가 한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 그 노인은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속도를 자동차의 운전에 비유하면서 이제 시속 10대는 10km, 그리고 20대는 20km, 30대에는 40km로 올라갔다가 40대가 되면 60km, 50대가 되면 100km, 60대가 되면 아우토반이 된다고 어떤 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많은 성도들, 또 저 자신의 고백도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해요. 약하지만, 병들었지만, 힘들지만, 어떤 많은 것들을 놓쳤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좀 젊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찬송을 하라 그러니까는 그 찬송을 찾더라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내가 그건 좀 나이 든 분들이 하는 건데 그럼 우리도 해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아무리 속도를 많이 내도 의미가 없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바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림자 인생 허무함을 그는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죠.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짧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그네 인생,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멋지게 사용한 분은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열림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 130년도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그는 쓰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나그네와 거류자와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지극히 짧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그리고 나그네 인생, 허무한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일로 분요한가, 바쁜가? 한 주간 바빠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무슨 일로, 무엇을 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1장에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오직 믿음만 가져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희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술을 좋아하시고 술만 먹으면 부르는 찬송이
돌아보니까 그 노래 외에는 아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곳이 한 곡만 부릅니다. 인생의 목숨은 철호와 같고 고구려 3000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불러댑니다. 그게 안 들리나요? 들리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제가 1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인생의 목숨은 철호와 같다. 우리 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돼야 될 때가 되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동안 얼마 전에 생각하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겨우 생각해냈습니다. 김순길 권사님, 홍순인 권사님, 강송화 장로님, 오영석 장로님, 김성수 장로님, 최희선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이영아 집사님, 이런 이름들이 기억나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실 분들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인생은 소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특권은 바로 소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특권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소망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예요. 위를 쳐다보는 자, 바로 소망을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글들을 보니까 독일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미군의 일본 내에 잡혀있던 포로들, 많은 사람들이 옥에서 죽게 됩니다. 감옥에서 죽었는데 배고픔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구나라고 하는 절망과 낙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소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면 더욱더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인생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는 인생, 그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복원하느냐라고 했더니만 학자들의 견해는 100년이 지나더라도 그냥 놔둬라, 그러면 자연이 더 멋있게 복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전부 다 파내고 다시 심고 했는데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을 거고 그 뿌리가 어느 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소망의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했던 로마서 15장의 말씀같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다르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해답은 성경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정답이 없지만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획하고 살면 실망과 후회가 많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인생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